선생으로 시작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되는 그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말입니다. 말의 문제였습니다. 말이 너무도 중요한데 말이 너무 오염되어서, 그래서 지도자가 오염된 말로 회중을 혼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혀는 작은 것이지만 혀가 불처럼, 산을 태우는 불처럼 그 존재를 태울 수도 있고 교회를 불태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배는 작은 키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이어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조절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으면 그럼 굉장히 좋겠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짐승도 뚜레로 그렇게 재갈을 물려서 관리하듯이 우리도 입을, 우리의 혀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 그것이 너무 힘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애완동물로 곰을 키우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짐승도 그렇게 관리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어렸을 때 아주 작을 때, 그때 사람에게 돌봄을 받은 사자나 호랑이는 큰 다음에도 그 야수성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다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리고 그 발톱과 이빨을 감추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게 가능한가 싶은 일이 있어요. 보면 이 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 뱀들이 모여 있는, 코브라와 독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그 뱀의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도 물리지 않고 뱀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짐승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혀를 잘못 관리할 때 6절에 있는 대로 지옥불이 이제 튀어나오는 일이, 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성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과 혀가, 입술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말과 혀와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분열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혀는 이중적이죠.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이 지은 형상, 우리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튀어나오는 것이 입술입니다. 또 10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저주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건 마땅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죄된 존재를, 이중적인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서도 안 되고 입술이 둘로 나누어져서도 안 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쪼개지거나 부서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나무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제 악에 속한 자녀로 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그것들을 지양하고,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회의 지도자로, 선생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 쪼개지면 안 된다, 이중적이면 안 된다, 온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물음에 대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총명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너희 공동체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이끌어 기업 가운데 소환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추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할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 지혜의 특성은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 아시죠? 특별히 우리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팔복을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미요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혜의 사람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란 어떤 것입니까? 온유란 컨트롤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 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졌을 때 그 말이 온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지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말을, 입술을 우리 다스리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들여지는 것이죠.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점점 악한 말, 불태우는 말,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뒤집게 만드는 말들을 점점 줄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그저 말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랍니다. 지혜는 온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서,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고, 그 말을 조심하는 것 자체가 선행에 속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이행득의,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을 얻는 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 지혜가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할 분이 있어요. 뭐 말을 어떻게 잘합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말 잘하는 능력이 없는데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말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을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야고보서 1장 5절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여 우리의 입술이 온유로 가득 차기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로 가득 찬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야고보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지혜롭지 않은, 성령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없는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의 끝에는 자기 자랑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고 비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하는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지혜, 그 악한 것에 속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보이지만 진정으로는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기와 다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서
말의 지혜로 이 일들을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다툼이 언제 일어납니까? 자랑할 때, 나를 높일 때,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길 때, 그리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만들 때에,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할 때에 마음에,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혼란이 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앙심을 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지옥의 불이 공동체 가운데 옮겨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여러분, 지혜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단에 속한 지혜, 세상에 속한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욕의 것, 우리의 죄성에 근거한 그런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지 않은 지혜는 다 악한 것입니다. 내 죄성,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 그리고 귀신의 것, 이 사단의 것에 속한 지혜를 배격하고 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다면 이 말의 권세, 악한 말의 권세에 휘둘린 것이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부터 빨리 탈출될 수 있도록, 그 불이 빨리 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첫째, 성결을 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결이란 말은 먼저 죄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을 우리는 깨끗하다, 성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결, 홀리니스라고 얘기하는 성결은 거기에 나누어지지 않은 것,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 순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쪼개져 있는 것이나 부서져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 성결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기어 들어올 때 그것을 퇴치하시고 성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유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에 화평한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말하면 화평,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공동체를 평안하게 합니다.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관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순하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권세에 순종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양순한 지혜의 말이고 마음입니다.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비와 동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좋은 열매가 맺는, 기쁨의 열매가 맺는 그런 말이 바로 하늘에 속한 지혜의 말입니다. 이런 말은 편견이 없게 합니다. 편파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흩어져 있는 유다 지파를 위해서 쓴, 그 유다 지파 속에 속해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니까 공동체마다 이런 문제에 휘둘리는 거예요. 편파, 거룩한 백성인데 파가 나누어져서, 말로 말미암아 파가 나누어져서 그곳 가운데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편파를 확실히 가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치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야당과 여당이 나누어져서 그 대결을 극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 뉴스를 가져다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편파를 정말 더 정교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은 악한 것입니다. 거짓은 나누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지혜의 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에 속한 말의 가장 뚜렷한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 절로 이 사도 야고보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 형제 야고보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화평입니다. 화평입니다. 여러분, 여기 쓰여 있는 화평,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온유라는 말은 다 팔복에 있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이거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 에이레네를 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심는 자들입니다. 평화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화목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 화목제가 있잖아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화목제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화평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막힌 담을 허는 것이에요. 막힌 담을 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기를 원하신 것이죠. 자유인과 그리고 종들의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허셔서 화평한 관계, 평화가 흐르는 관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당연히 이 화평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그래서 돌아서 갈 만큼 먼 거리를 돌아서 간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인 시간을 더 쓴다는 것이고 돈을 더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광야길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돌아서 가셨습니다. 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그 가기 싫어하는 땅을 가십니다. 수가성에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말 것입니까, 당신이? 왜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말하는 일이 없어요. 말하는 일이 없는데, 게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다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 여인이 놀라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죄의 종이었던 그 여인에게 하늘의 하나님, 그런데 인간이 되신 그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실 만큼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종된 그 여인에게 왜 말을 건네십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그 담들을 허물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죄의 굴레를 벗기시고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그만큼 살리는 언어였고 화평케 하는 언어였습니다. 우리 민족 간의 문제를 무너뜨리고 남녀 차별의 문제를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계층 간의 문제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거룩하게 되어서 온전케 되어서 성결하게 되어서 아름답게 되어서 온유와 평화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전염시키는,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한성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하늘에 속한 지혜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이웃과 화평케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언어들이 말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 말에 실수가 너무도 심합니다. 주님, 하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유와 평화의 언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